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12월 첫째 주가 되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감격이 밀려오는데, 사실은 12월 첫째 주는 우리 샘물교회가 처음 예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출발한 뜻깊은 주일이 12월 첫째 주고, 12월 16일 날 창립을 딱 목표로 세우고 시작했던 1995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29년 전에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서 1995년 11월 26일 날 고별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로 드린 주일이 바로 12월 첫 번째 3일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6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계획된 이 창립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샘물교회가 이제 셋째 주일이면 15일이면 29주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2층에서 그저 꿈, 비전 하나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 샘물교회,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5년을 지내고 땅 한 평 건물 하나 없었던 우리 교회가 조립식 예배당을 사갖고 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그 세월을 15년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 이 보름달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제 29년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40년 전 가까이 37, 8년 됐는데, 전주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한 데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있거나 정체되거나 노령화되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호적에도 이름에도 없던 전주 샘물교회가 이제는 이만큼 우뚝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때 출발한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는 전국에서도 별로 찾아보기 드물다고 얘기할 만큼 특별한 은택,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또 여기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샘물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며 이 시대에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속에 물들거나 그저 이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조금은 수고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일어나 섬기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늘 감사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키는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 혹은 대강절인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절 얘기를 많이 하냐고 그래요. 대림절, 대강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사순절,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대강절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어드벤트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오신다 또는 도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지요. 그런데 대림절, 이 대강절은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란 의미로서 이 대림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득 깨어있는 이 신앙으로 더욱더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정말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극한의 대결과 갈등을 통한 위기, 북핵 문제의 위기, 교육과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 등 불안과 염려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호남 기독학원 이사로 있습니다. 11개 고등학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흥고등학교, 중학교, 기전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광주 수피아, 목포 정명여고, 순천 매산 등 11개 학교의 권역에 이사로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 하나 인선하는데도 이사들이 다 투표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했더니 기독교 학교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이제는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서 전수조사에서 일일이 만나 갖고 애들이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면 예배도 폐쇄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교장 선생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위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못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권장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전수조사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게 위기 아닙니까? 조금 더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도 이제는 오히려 빼앗아가면서 인권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망할 징조고 더 심각한 위기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이루며 살아야 될 터인데, 내 삶 속에 예수가 빠지면 그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설교 속에서도 아주 좋은 예화와 정치, 철학 이야기, 누구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설교 핵심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럴듯한 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가 빠진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사명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명예도 다양한 조건들도 우리에게 가득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은 다 없는 것입니다. 근본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신앙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감사할 게 있지만 제가 저의 부족을 알거든요.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런데 매 순간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격할 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누구의 표현대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원고에 안 쓴 얘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뭘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외국에 뭐 저기 선교 나가고 뭐 하면 다른 교회 작은 교회라도 보면 잘 다녀오십시오 해갖고 보면 이렇게 봉투. 그런데 당연히 저는 한 30장 봉투, 10장 봉투 오는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낼 때가 됐으니까 거의 베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뒷받침해 주죠 물론. 그런데 어느 때는 진짜 봉투, 내가 봉투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되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 10명 가도요 제가 반절도 없어요. 반절도.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와, 샘물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럴 때 가면 다 뒷받침할 테니까 다 쓰셔야죠. 당연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개인적으로 잘해줘서 제가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 샘물교회가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러한 포지션을 지키는 교회가 전국에 별로 없다니까요. 큰 교회여서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막 온전히 여러분들이 달려붙어서 같이 일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드물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지금 10여 명 은퇴하신 분들까지 20명이 넘지만 불협화음 없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등 속에 힘들어합니까?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10억을 헌금해도 교회를 어지럽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화목하는 장로님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참으로 빌레몬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복된 동역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샘물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잉태하는 영광 중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특별한 은총이죠. 특별한 은총. 하나님께서는 학벌이 좋거나 뭔가 스펙이 화려하고 좋은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지만 우리를 택하여 붙들어 쓰실 때 그게 가치를 더하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함을 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작은 옹달샘이 있는 걸 봅니다.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치 전혀 경험이 없는 표정들인 것 같은데 그 물을 떠마시는 그릇을 뭐라고 그래요? 작은 쪽박이에요. 쪽박. 작은 쪽박. 제가 찾아봤어요. 이 쪽박이 아름다운 것이거나 비싼 것이면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막 값비싼 거고 귀한 것이면 그냥 하루도 지나지 않고 누구 손에 의해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평범한 그릇이에요. 흔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박은 옹당할 샘을 찾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떠마시기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마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진짜 귀한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옹달샘가에 있는 쪽박같이 평범하고 깨지기 쉽고 부족하고 모자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5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뭐 다말이나 라합이나 보세요.
뭐 창녀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다 이방인들이고, 그야말로 작은 쪽박과 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평범하다 못해 그야말로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붙들어 쓰임받는 은혜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잉태한 최고의 은혜,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비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직면한 문제와 이 소중한 가치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사명의 가치를 다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 은혜를 알고 살면 결코 헛되지 않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참 공감을 했어요.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이 있대요. 이 랑팡역에서 청바지에다가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티셔츠 차림으로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6분이 지났을 때에 한 사람만이 벽에 기대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이 연주를 하는데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43분을 연주했는데 겨우 7명이 이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한 1분 정도 들었답니다. 1분 정도. 43분 연주하는 동안에. 그리고 27명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 돈은 32달러 1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신문이 났는데 신문을 펼쳐보고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던 그 청년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있고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공연장에서는 비싼 티켓을 주고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김수아가 아니라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조슈아 벨.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간 사람 중에는 이 조슈아 벨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그 공연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음색이 예리하고 아름다운,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350만 달러. 좀 감이 안 오죠?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바이올린 하나가 40억 원이 넘어요. 놀랄 때까지 40억 원이 넘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을 연주한 거예요.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왜요? 조슈아 벨을 알았으면 지나갔겠습니까? 난리 법석이었겠죠.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느낀 거는 가치를 모르면 이런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다른 거 붙잡느라고 이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해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까이에,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걸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모든 일이 태평했던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아하, 또 누군가가 아프구나, 또 누군가가 억울하구나, 나처럼 힘들구나. 그걸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도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마리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8절 보시죠.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힘입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요,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갖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변방의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사람 마리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본문 28절 37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 또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었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아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지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서도 주님은 정말 작은 땅 한 평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비전과 꿈 하나 가지고 출발한 우리 전주 샘물교회를 주목해 주셨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게 하셨고 행복한 신앙으로 그것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번에 총회장이 주제 사업으로 전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로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충청도 지역, 서울 지역, 이북, 그다음에 강원 지역 해갖고 5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5개 지역에 이제는 그 권역별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그 교단 우리 내 총무들하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더니 대표 강사를 누구 할까 했더니 다 저를 선택했대요. 그래, 아니 그거 박수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지가 전주 샘물교회 하면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전주 샘물교회 서화평 목사, 그래도 제가 총 임원이잖아요. 임원이어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대표 강사로 다 했는데 사양해서 5개 권역 중에 그래도 2군데라도 해달라고 2군데는 강의 갑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강사 써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서울 사람들도 저를 얼마나 안다고 추천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다른 일로 분쟁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게 아니고 건물 큰 교회로 소문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소문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보름달하며 그 본연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정말 작고 그때는요 2층에서요 한 11평 사택으로 막아 쓰고 나머지 예배당 쓸 때는
이런 교회 모습이 그려지기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깨지기 쉽고 흔하고 평범한 쪽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붙드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샘물 가족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감,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건강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춘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속대로 오실 구원의 주님을 오시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 또한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택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하고 복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이 시대에 더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기절초풍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겁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마리아에게처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TV에서 뭐 보도하면 거기서 나오는 의사 말을 믿어요. 의사 말을 믿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TV에서 얘기하는 건 다 믿어버려요. 과학자가 하는 말은 잘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사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는 의사가 한 말이니까 하고는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대강절은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성탄하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어느 때나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38절 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온전히 믿으니까 뭐로 따라가요? 행동이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형태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나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입증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믿고 심지어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약속대로 진행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더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가치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옹달샘가의 작은 쪽박, 흔하고 평범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산을 찾은 목마른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시는 좋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실 때에 귀하고 존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를 들어 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대강절을 맞이하여 성탄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며 깨어있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정결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행함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